제목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시편 4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여기 나오죠. In the city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도시에서. In the city of our God. LA에서, 뉴욕에서, 런던에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시에서. 오늘은 시편 48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8편은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와 시로 되어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음악을 담당했던 성가대였습니다. 이들은 이 시를 노래했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이 노래를 배웠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악은 가장 강력한 교육의 도구입니다. 음악은 가장 강력한 교육의 도구입니다. 노래보다 더 쉽고 강력한 교육 교재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신병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군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군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10곡 이상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늘려서 30곡 정도를 가르쳐서 부르게 합니다. 행군 중에도 부르고 식사를 기다리는 중에도 부르고 모임 때마다 함께 부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대는 거예요. 계속 부르면 군인 정신을 기르게 되고 민간인의 때를 벗고 군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를 불러대면 바뀌어요. 여러분 유행가를 듣고 부른 대신에 찬양을 듣고 부르게 되면 생각과 상상이 바뀝니다. 믿음이 형성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하도 못하고 노래에 대해서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 점수만 되면 이게 막 애플 맞으니까 실기시험만 보면 입 딱 다물고 살았고, 차라리 노래 부르라 그러면 한 학기 제가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로 와보니까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난감하게 생겼어요.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냥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노래 효과란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그냥 음악을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달픈 일상을 이기는 힘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고달픈 일상을 이기는 힘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의 찬양이 그러하듯이 유대인들 역시 찬양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을 시와 노래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음악이 주는 효과를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음악은 우울증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몸에도 효과가 있고 혼에도 효과가 있고 감정에도 효과가 있고 감정의 치유, 그 상한 마음에 치유할 때도 이 음악은 강력한 치유제라 그래요. 음악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믿는 자들에게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힘과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한국 사람은 어거티누로 번역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책을 한 권 썼는데 한 권이 The City of God, 제목이 신의 도성이 고전입니다. AD 413년에서 427년까지 14년간 썼어요. 이 책을. 달랑 한 권 쓴 게 아니라 저작이 1권부터 22권까지 방대한 저술이죠. 신의 도성이 방대한 저서인데 그가 생각한 신의 도성이 뭐냐? 로마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본산이고 로마 교회가 모든 이 지상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로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은 이 로마를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 응? 그는 캐톨릭에서 성자로 추앙하는 위대한 신학자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만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신의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틴이 22권의 책을 썼다. 14년간 22권의 책을 썼는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요? 어린아이만도 못한 지식을 가진 무지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의 도성, 즉 하나님의 도시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이스탄불 아닙니다. 모스크바도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은 두 개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이제 나오죠. 다윗이 암몬 자손과 싸우도록 요압과 군대를 보냈을 때 전투를 앞둔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한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유업, 상속 유업이고 거기 있는 도시들을 하나님의 도시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다윗이 세운 도시, 다윗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도시 있어요. 주의 성전이 있고 주의 왕의 왕국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해보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 주님께서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 지상에서 유일한 도시이지.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택한 도시, 이 뜻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도시, 즉 하나님의 도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8편에는 하나님의 도시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1절에서 나오고 8절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에도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지 도시 이름이 뭐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안단 말이죠. 그게 뭐죠? 하늘의 도시, 하늘의 도시의 그 캐피털 시티, 헤드쿼터, 본부가 있는 왕이 있는 하늘 왕이 있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이게 뭐라고요? 이제 그걸 한자로 써서 신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에서 우리 하늘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린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3장 12절에 또 내가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가 뭐죠?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이곳은 앞으로 성도들이 살게 될 곳인데 이 도시의 모양과 크기와 재질과 특징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어요. 어둠도 없습니다. 하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다닙니다. 그 도시는 결코 문들을 닫지 않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에 비천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곡 같으며 수정같이 막습니다. 그 도시는 12문이 있고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습니다. 성벽 건축물은 건조물은 벽옥이고 그 도시는 순금이고 맑은 유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입니다. 이곳을 여러분이 만약 꿈이라도 한번 봤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도시가 이런 꿈을 꾸면 돼, 안 돼? 한편으로는 너무 소망이 넘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살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겁니다. 응?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한번 보고 온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셋째 하늘 보고 나서 다시 육신에서 깨어났을 때 살맛 나겠어요? 안 날 것 같아요? 살맛이 안 나지. 셋째 하늘 안 봤으면 모를까. 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나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들은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를 계시해 주시고 뭘 봤단 말이야. 거기 있는 걸 봤다고. 그런데 본 것까지 좋은데 약간 지나서 뭐가 된 거예요? 응? 뭐가 된 거예요? 아니 깨보니까 이게 어디네? 땅바닥에 자기 누워있고, 누구는 거적대기를 덮어놨다만 죽은 줄 알고. 진짜 황당하겠죠? 응?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는 크시니, 우리 위대하신 이름이죠. 주께서는 크시니, 또 우리 하나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하며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로다. 이 그레이시란 단어는 크시다도 되고 위대하시다도 돼요. 근데 위대하시다 하는 말은 약간 도덕적인 개념이 포함되고 크시다, 크신 하나님. 이 크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주께서는 크시도다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복된 말씀인지 여러분이 한번 간음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크시다 하면 그 뜻이 뭐예요? 주님이 크시다 하면 모든 게 큰 거예요. 큰 사랑, 크신 긍휼, 크신 은혜, 크신 복, 크신 뭐든지 큰 거야. 응?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전부 다 그레이시야. 다 그레이시야. 크시다. 주께서 크시다니 이 말씀을 여러분 다 하면 주께서는 작고 이런 게 없다면 다 크시다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모든 것보다 크심에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 없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크시고 권능이 크시고 명철이 크시고 위엄과 아름다움이 크시고 선함이 크시고 긍휼이 크시고 여러분 무언가 갖다 대봐요. 다 뭐라고요? 주님은 크시다 이거예요. 주님은 작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크시. Great is the Lord. 이 하나만 딱 이 한마디 한 말씀 Great is the Lord. 주님 크시다. 이 한마디가 딱 여러분의 마음에 딱 대모처럼 바뀌면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할 일도 없고 근심 염려할 일이 전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게 뭐다? 크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간당간당하고 작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 크시다 이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넘치고 어떠다? 크다. 모든 게 다 커요.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긍휼, 크신 친절, 크신 친절이에요. 뭘 갖다가 대서. 주님은 다 지혜에 놀라운 크신 지혜, 크신 권능, 크신 명철, 다 크다고요.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크시나이다. 권능도 great power라. 크신 권능이라고요. great power라고. 그러니까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great is counsel 이런 말씀도 있죠. 그분의 계획과 뜻이 크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은 무한광대합니다. 주께서는 크신 분이다. 다시 1절.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로다. 찬양할지어다가 아니라 찬양받으시리로다예요. 수동태예요 이거. 우리 성경에 지금 여기 찬양할지어다 이래 되는데 명령문도 우리가 찬양하는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뭐라고요? 크게 찬양을 받으신다고. 물론 찬양은 누가 하겠어요? 천군 천사들 찬양하고 성도들 찬양하고 땅의 모든 왕들 백성들 다 찬양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찬양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의 도시란 예루살렘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사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전이 있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께서 크게 찬양 받으시는 것은 여기가 경배의 장소고 찬양의 장소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금 통곡의 벽 위에 남은 것이 없지만 곧 다시 건축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 이곳은 주께서 친히 왕자를 두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맞죠?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여기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땅의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2절 보면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시온산이며 북쪽편에 있는 크신 왕의 도시로 여기 북쪽편에 있는 크신 왕의 도시 왕이 크신 왕 태왕이라고 우리 주님은 크신 왕이에요. 북쪽편에 있는 크신 왕의 도시로다 이랬는데 예루살렘은 동쪽편에 있어요. 북쪽편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동편에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북쪽편에 있다 그런다고. 이 6구절을 보면 하나님 도시, 왕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위치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북쪽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의 동쪽에 있습니다. 본문이 말한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쪽편에 있는 크신 왕의 도시란 말은 이사야 14장 13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북쪽편에 있는 회중의 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온산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 뭐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온 땅의 기쁨인 시온산은 성전에 있는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서 계신 시온산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크신 왕의 도시라고 합니다. 왕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우리는 하늘들에 몇 개의 도시가 있는지 몰라도 한 도시의 이름, 크신 왕이 계신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압니다.
거기에는 아름답고 기쁨의 시온산이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 합니다. 거기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 같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게 뭔 말이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분이 유튜브를 봤는데 논산의 딸이래 자기가. 어떤 분은 자기를 광주의 딸이라 국회의원 나섰는데 광주의 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자기 광주 사람이란 말이죠. 광주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그러면 조선에서 내가 조선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뭐죠? 나는 조선 사람이란 말이지. 조선이 뭐죠? 내가 식물이나 나무라면 조선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을 나무나 풀로 비유하면 내가 광주의 딸이다 그러면 광주가 나의 토양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니까 그 광주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나는 광주의 딸입니다. 논산의 딸입니다. 나는 뭐 대구 경북의 사이다 며느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선거 나서 이제 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 이런 표현이 엄청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시온의 딸, 뭐 예루살렘의 딸 그런 말 쓰죠. 성경 이 표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응?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이 뭐죠? 거기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우리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거죠? 성도는 예루살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생은 위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영은 위로부터 태어났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는 거기서 산다.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모든 어디라고?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뭐라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거기서 살 사람이란 말이지.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뭐라고? 예, 거기가 우리의 홈타운이라고. 거기가 내 본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내 원적지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변호사가 자기가 서울서 벌어보고 살면서 자기를 논산의 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논산 사람이라 이 말이겠지. 응? 그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 어머니다. 이 말은,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다? 자녀라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녀면 우리는 뭐라고? 하늘로부터 난 자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뭐다? 예, 고향이라고. 거기가 우리 고향이 우리가 살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도시라고. 오케이? 그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렀다면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온의 딸이 아니라고. 단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 하면 그 말이 되죠. 크리스천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이다. 아멘이지.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는 겁니다. 그건 no problem이죠. 자, 3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 구절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란 또 이단이 있어요. 한국에. 하나님에도 와이프가 있다. 이거 봐라. 우리 모두 어머니가 있잖냐. 이 구절 인용하는 거 내가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 구절 인용하는 거 가지고요. 우리 모두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게 하나님 와이프다.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뭐라 말해줘야 되죠? 예, 참 설명하기가 난감하지. 성경은 멋대로 마음대로 푸는 사람 마음대로 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3절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니만 옳냐 그래요 또. 윤목사는 지만 아는 척 한다 그러고. 그런 말 엄청 듣는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내 말 아는 것 같아요. 시편 49편 3절.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주셨다. 여기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여기 언더라인. 이 그녀의란 말 제가 이 번역할 때 제일 사실 받아들이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는 맞는데 한국말에는 이 도시나 민족을 여성명사로 받는 말이 없어요. 한국은 명사에는 성이 없다고. 그럼 정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곳에 궁궐들에서 이래야 된다고. 그녀가 허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궁궐들에서 아니면 하나님은 그곳에 궁궐들에서 피난처를 알려주셨다. 이건 간단하죠. 근데 한국말은 없는데 영어나 불어나 도어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 어족은 명사에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녀의라고 하니까 한국말로 그녀의라고 할 때 그녀의 무화과 나무 잎이 이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녀의 무화과 나뭇잎이 필 때 무화과에서 잎사귀 열릴 때 때가 가까운 줄 알면 그녀의 무화과라니 그게 뭔 말이야. 그녀의 이 말이 전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법이 안 맞다고 실은. 어쩔 수 없이 놔두긴 했는데 언제 한번 이건 전부 다 사실은 이 대명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를 하셨다고 할 때 궁궐들이란 말이 일단 주목하고 여기 핵심은 그 궁궐들입니다. 그녀의 궁궐들이란 말은 그곳의 궁궐들, 그 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야.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왕이 계시니까 궁전이 있겠죠. 새 예루살렘 왕이 있으니까 궁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솔로몬의 궁전이 있었잖아요. 궁이 있었잖아요. 궁궐들이라 그랬죠. 복수잖아요. 우리말로 그녀이라고 하는 하니까 이제 그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 그녀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은 그곳의 궁궐들 이렇게 해야 이제 정상이죠. 도시나 민족, 지명 등을 여성명사로 받다 보니까 그녀의 그녀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자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제 번역이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어색한 것이 많습니다. 바빌론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하는데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바빌론이 우리 그녀로 받으니까 바빌론 그곳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 말이지. 한국 사람에게 지명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곳의 죄들, 거기에 죄들이라 그러면 훨씬 많은데 소돔의 죄들 하면 그곳의 죄들, 거기에 죄들 이러면 좋은데 소돔, 그녀의 죄들 이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킹잼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녀애라고. 그 번역할 때 우리는 어쩔 수 그녀애라고 놔두니까 상당히 난감한 거죠. 자연스럽진 않아요. 여기서 말한 그녀의 궁궐할 때 그녀는 당연히 하늘의 도시 예루살렘이고 그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도시를 지칭한 대명사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궁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뭐냐? 난 들어본 예루살렘의 궁궐들이라는 걸 나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솔직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맨션들입니다.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제가 큰 위로를 받는다 진짜. 요즘 집값이 아무리 뛰어올라도 내가 아무리 싸글새방에 살고 쪽방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이게 있다. 궁궐들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살도록 만드는 이 궁궐들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엄청나게 안 믿는 사람들은 위로 못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뭐가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 너희도 있게 하라. 이래 됐죠. 처소를 이래 번역을 했죠. 이 처소란 말은 없어요. 2절에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뭐죠? mansions. 여기 언더라인. 많은 맨션들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a place 한 장소를 마련하겠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맨션을 마련하겠다고요. 응?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한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 거기에 너희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 떨어져 있다? 부부니까 함께 있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왕국에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왕국에 있고 우리는 마구간에 있어요. 주님 왕국에서 우리는 궁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궁궐인데 여기 맨션이라고 있죠. 흠정력은 지금 개혁성경을 따라서 맨션이라는 단어를 거할 곳이라고 번역했는데 한킹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맨션은 대저택입니다. 궁궐이에요. 대저택들이 있느니라 번역했다. 이거 한킹이 좀 더 잘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거처를 시편에서는 궁궐들을 했고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가 가는 곳이 궁궐들 맨션이란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가면 쪽방에 살지 않습니다. 싸글새 사는 거 아닙니다. 전세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궁궐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맨션에 살아요. 내가 지금 빌 게이츠의 2천억짜리 집도 보고 유튜브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에 가고 1조 넘는 집도 있더라고요. 집 한 채가 1조가 넘는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몇 천억짜리 집도 있고 몇 천억짜리 집도 있는데 그런 집이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집 줘도 세금을 못 내요. 그 집 줘도 저는 세금을 못 냅니다. 팔아서 알 수 없이 세금 내지. 그렇죠? 근데 저 하늘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 뭐라고? 면세예요. 하늘에서는 텍스가 없습니다. 아, 지금 텍스 고시하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하늘에서 뭐가 없다? 텍스가 없어요. 프로퍼티 텍스가 없습니다. 예, 자녀들은 면세니라 해요. 텍스가 없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거처를 시편에서는 궁궐들에 있고 신약에서는 뭐라 맨션들에 있는데 저 하늘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 궁궐들 맨션들이란 겁니다. 왕이신 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살 곳은 당연히 왕궁들이죠. 이 진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피난처라고 했죠. 다시 3절에. 궁궐들에서 피난처라고, 궁궐이 어떻게 피난처야? 그게 뭔 말이에요? 궁궐들을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 7년 대환란이죠. 크리스천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어디 있다? 궁궐들, 맨션들에 있다고. 그리고 거기가 하늘에 있는, 하늘은 뭐라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거지. 7년 대환란이 이 땅을 완전히 휘젓고 갈 때, 우리는 어디 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 피난처 된 하늘의 궁궐들이 있다고. 지금 먼저 가신 분들은 엄청 좋겠지. 뭐, 우리 최선 교사님도 그렇고, 최자매님도 그렇고. 지금 사실 어떨 때 가끔 생각하거든요. 기억이 가끔 생각나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나요, 사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물론 저도 이 자식들 생각하고 특히 뭐 우리면 어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하고 하면 얼마까지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즉, 얼마까지는 그래도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주님 오셔야 되고 그때가 주님 왔으면 상당히 재앙이야. 내가 늙어서 주님 안 오시고, 예. 이 궁핍한 가운데 주님 안 오셔봐. 궁핍한 방 가운데 주님 안 오셔. 몸도 궁핍하지, 뭐 재정도 궁핍하지, 내 치과 의사 나보고 목사님 보니까 이가 약해가지고 임플란트 다 해야 될까?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러고 황당해가지고. 재앙이지. 응? 안 그렇겠어요? 재앙이지. 응? 제가 이제 제 동료 목사들이 누구는 당뇨병으로 뭐 눈이 안 보인다 그러고 그 전부 다 이제 미국도 온 지 20년 좀 넘다 보니까 그렇지 그 나이가 됐지. 목사님들도 지금 전부 다 누구는 뭐 때문에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몸이 어떻게 됐고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 전부 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단 말이지. 그런 나이가 됐고 뭐 그런 나이가 안 됐든 젊은 그 상관없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잖아요. 정말 언제나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늘의 왕궁들, 맨션들,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이거예요. 하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의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피난처예요. 때로 죽으면 산자들이 겪는 위험과 고난의 피난처가 되는데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어디다? 하늘입니다. 누구도 못 찾습니다.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것보다 더 완벽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더 완벽한 피난처가 없어요. 4절입니다. 실로 보라 왕들이 함께 모였으며 그들이 함께 지나갔도다. 왕들이 함께 모였으면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다 갑자기 시점이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천년왕국이 아닌 대환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실로 보라 왕들이 함께 모였으며 땅의 왕들이 모인 것은 주한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땅의 왕들이 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다잖아요. 왜 모였어요? 이것은 대환란 때 일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계시록 19장 19절에도 나와요.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말 타신 분 예수님이죠.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왕들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해도 그들은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나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어디로 간 거죠? 예, 무깃도로 가는 겁니다. 아마겟돈.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길이 예비되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강을 지나서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이런 구절은 이해불가 해석불가의 구절이 되고 맙니다. 1절부터 3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대해 말하다가 4절은 땅으로 내려와서 그 앞에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그것을 보았으며 그처럼 그들이 놀랐으며 그들이 근심하였고 서둘러 지나갔도다. 땅의 왕들이 보는 것이 뭡니까? 전능자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입니다. 땅의 왕들은 주의 영광, 주의 권능, 주의 두려우심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 뭐가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전투에 나신 주와 그분의 군대가 있는 거,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놀라 안 놀라? 깜놀하죠. 누가 안 놀라요? 다 뒤집어지지. 그래서 그들은 땅의 왕들은 주의 영광, 주의 권능, 주의 두려우심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스스로 지나갔다는 것은 산들로 도망치고 숨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5, 16절에 나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과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왜 그런 거죠?
왕자에 앉으신 분 어린 양의 진노를 본 거지. 그러니까 서둘러 지나갔다라 뭐죠? 어딜 지나갔다? 거길 지나서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뭐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죠. 자, 6절.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당연하죠. 어린 양의 진노를 봤는데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뭐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또 고통이 해산한 여인과 같도다. 더하겠죠. 해산한 여인보다 더하겠지. 대환란대 주와 대적하여 전쟁한 이들이 겪는 공포와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진정한 사망의 공포를 경험할 뿐 아니라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에 그들은 아무도 평안한 죽음을 맞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주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그 고통이 해산한 여인과 같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고통을 표현하는 기준이 뭐죠? 항상 해산한 여인이에요. 초산하는 여인, 해산한 여인이에요. 누가 엄청 아팠을 때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파 그러면 진짜 엄청 아픈 거예요. 그 기준을 뭐로 잡는 거죠? 해산으로 잡는 거지. 그 해산한 여인과 같다오다 이랬단 말이죠. 성도들이 갖는 두려움은 사망의 두려움, 지옥의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주의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나이다. 이게 뭔 이야기 같아요? 에스겔 27장, 28장 이야기인데 다시스의 배들이란 에스겔 27장,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과 그의 무역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5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내 시장에서 너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너는 충만히 채워져서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다시스의 배들이 충만히 채워졌다. 이 말은 무역선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요즘 제일 큰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러시아 항구 흑해 바다에서 배가 띄워져야 돼요. 우크라이나 배가 띄워져야 된다고. 우크라이나의 배에 옥수수와 뭐 밀이 가득 채워져야지 밑에가 중동의 식량이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파괴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계가 식량난을 겪는 거예요. 중국의 배들이 태평양에서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은 끝장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럼 다시스의 배들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세계가 끝장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다시스의 배들이 부서지면 온 세상으로 나가는 상품을 사고 파는 이 곳인데 그런 배들이에요. 근데 이 배들이 동포로 부서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숴버렸다는 거지. 에스겔 27장 26절 너의 노젓는 자들이 너를 큰 물들로 데려갔으며 동풍의 바다들이 한가운데 너를 부쉈도다. 어떻게 이 해일과 폭풍과 파도와 이걸로 이 바다의 배들이 박살이 나버리고 모두 침몰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계는 물류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물류가 마비됐다. 그럼 모든 나라에 인플레이션이지 뭐. 식량은 기근이 오고 물건 다 없어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시스의 배들이 부서졌다는 것은 바다를 향해야 하는 무역선들이 모두 부서지고 불타고 뭐 가라앉았다 이거예요. 뭐 미국의 배들이 부서졌다, 중국의 배들이 부서졌다고 하면 세계 시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물류가 마비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가장 상업이 발달한 곳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이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주께서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의 통치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28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인데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도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니니라. 이 대환란 때 짐승은 자신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너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짐승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난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이 구절은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으려 하지만 주께서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로의 통치자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3절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두로 왕이 막인데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왕이 꿈을 꾸고 와서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왕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 내가 꾼 꿈이 뭐냐 이래 물은 거야. 그게 뭔지 밝히고 해석을 해달라니까 누가 해석을 해? 갈대아 사람 누가 해석을 해주냐고. 그 왕이 이런 일은 없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왕이 그거 내가 꾼 꿈이 뭔지 밝히지 못하면 해석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밝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왕이 까먹어버린 꿈을 기억해. 근데 그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가 뭐 어떤 거죠? 그게 마귀야. 그래서
용한 점쟁이들 뭐 그런 말 하죠. 용한 무당, 영한 점쟁이가 뭐 내가 한 일 다 알더라고요. 그런 말 하죠.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렇습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래요. 근데 뭐 물론 뭐 드문 일이지만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이거 완전히 뭐 타고난 점쟁이지. 이 정도면 뭐 박식하고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다 안다 이거예요. 그가 마귀란 사실을 분명히 하셨는데 에스겔 28장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로 내리며 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동풍으로 다시 새벽들을 깨뜨리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이랬죠. 1절과 8절에 하나님 도시 하는데 1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8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말은 조상 때부터 대언자들의 말을 들었고 성경과 해당에서 들었고 신약의 사도를 통해 들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앞에 안에서 보았나니 뭘 봤다고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시는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를 놓으신 도시가 주의 도시고 왕의 도시인데 그것은 뉴욕이나 런던이 아닙니다. 로마도 아니고 주께서 택하신 거룩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 3대 종교가 서로 자기들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는 말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봤다? 우리가 들은 대로 주를 보았다고요. 주를 보았다고.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시면 온 땅의 모든 눈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봐요. 주의 원수들도 왕자에 앉으신 어린 양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성도는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으신 그분을 봅니다. 욥이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라고 한 고백대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그날에 다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 얼굴을 마주대하며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이 구절에 그때 그날에 성취된다 했는데 그때 그날이 언제요? 시편의 본문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국제 분쟁의 도시가 아닙니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누구의 침략을 받거나 노력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이것은 이 구절이 재림의 문맥을 보여줍니다. 문맥임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주의 친절한 사랑을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 한가운데서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친절한 사랑을 어디에 생각했다고요? 주의 성전 한가운데 생각했다잖아요.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주의 친절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주의 성전에 대한 우리 몸에서 주의 친절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영원시대도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풍성한 사랑이며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 크신 사랑이죠. 이 사랑은 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걸 우리가 주의 친절한 사랑을 주의 성전 한가운데 생각하였나이다. 저분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저분이 바로 나의 남편이다. 이거.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남편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남편이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에 따라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함도 땅의 끝들까지 있나이다.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납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신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린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무슨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above all names.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굴복케 하는 이름입니다. 빌립보 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따라 오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우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에 따라 주를 찬양함도 땅의 끝들까지 있나이다. 온 땅의 모든 창조물이 주를 찬양하는데 이는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일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도 없고 불신자도 없습니다. 땅의 모든 끝들까지란 말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입니다. 주의 통치는 의의 통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집행됩니다. 불의와 불법은 조금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의의 법, 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의의 통치는 다른 말로 철장 통치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탄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했고,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제하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라. 철장으로 다스리시라. 은혜의 통치, 의의 통치. 구부해가죠. 11절입니다. 시온산은 기뻐하라.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라. 이는 주의 심판들로 인함이라. 여기서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유다의 딸들은 유대인들을 걷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심판들로 인함이라.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주의 심판들입니다.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고 큰 기쁨과 같습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날 때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주 앞에 경배합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주의 심판들이 드러나서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유다의 딸들은 주의 심판들로 해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심판이요 그들에게 왕국을 회복해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보고 그녀의 망대들에게 말하라. 시온을 거닐면서, 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은 시온을 거닐죠, 당연히. 시온을 거닐면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고 이게 무언지를 말하게 되죠. 유다의 딸들, 즉 유대인들은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주위를 돌아보고 이 말이에요. 그 시온에, 예루살렘에 주위를 다녀보고 그곳의 망대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성취해 주신 것들을 말하라는 겁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날에 시온을 거둘 때 시온의 주위를 다녀보면 감격무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에 다 행하셨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과 피로가 되게 했던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영화로운 하나님의 도시가 된 것을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도시는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자체가 관광이에요. 응? 그렇죠. 주의 말씀이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도시 시온을 거닐 때 거기 있는 망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으로 주는 위대하시도다.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참으로 주는 위대하시도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도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주님은 놀라우시도다. 절로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시온을 거닐다 보면, 시온을 거닐지 않아도, 충분히 그랬지만, 시온은 정말 그 천년왕국에 있어도 시온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런던에 여행 가서 보고 너무나 실망했다 그래요. 파리에 여행 가서 그 더러운 도시를 보고 너무나 실망했다는 말 있죠. 근데 그날에 하나님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감탄하는 거지. 정말 감탄하는 거죠. 정말 참으로 주는 위대하시도다. 주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녀의 망대들에게 말하라. 그곳의 망대들에게 말하라. 그 예루살렘 하나하나가 보니까 다 도로 하나 돌 하나까지도 진짜 다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여러분, 주의 크고 위대하심, 아름다우심, 영화로우심에 감격하고 압도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거기 주의 그 위대하심에, 그 주의 위대하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영화로우심에 내가 매료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다 이런 것이 영적의 체험이고 신앙이에요. 뭐 성경 몇 줄 더 아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크심, 주님의 두려우심에 내 이 몸이, 내 혼이, 내 영이, 내 감정이, 생각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합당에 반응하는 것이 뭐다고?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게 영적 체험이고. 이 주의 크고 높으심, 위대하심, 거룩하심, 아름다움, 영광,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내 마음이 떨린다면 그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으로 인해 내 속에 어떤 반응도 없고 어떤 감각도 없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거칠에 불과한 죽은 것입니다. 누가 이 어떤 걸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듣는 사람은 그건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뭐 된 거죠? 설명하는 사람도 힘들지. 힘들고 실망스럽죠. 이놈들 이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런 거지. 근데 드디어 내가 눈을 떴어. 아니면 귀가 열렸어. 그것의 그 신비로움이나 위대함이 탁 보여. 들려. 그럼 어때요? 내가 더 놀라요. 내가 더 놀라.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그 어떤 신격, 그분의 권능, 그분의 크심, 그분의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듣긴 하는데 사실은 뭐 너무 무덤덤해요. 뭐 설교를 듣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무덤덤해요. 뭐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지금 살 위에 포피가 있는 거야. 귀를 덮고 있는 뭐가 있다고? 포피가 있다고. 이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다 했대. 마음이 왜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덮고 있는 뭐가 있다고 지금. 그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응?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독사를 잡아먹는 어떤 동물 봤거든요. 그게 어떤 맹수가 아니에요. 그 뭐더라? 몽구스? 킹코브라를 잡아먹더라고요. 야, 피하기도 잘 피하지만, 물려도 그 해독제가 안에 있다더라고, 걔는. 그래가지고 코브라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만. 응? 그리고 귀엽고 잡아먹고 말더라고. 그 순해 보이는 그 몽구스가. 그 순해 보이는 몽구스가. 응?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말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은혜가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성령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거기에서 뭐 있다고? 그걸로 큰 타격 안 받아요. 그 큰 타격 안 받아요. 그걸 우리 잡아먹어. 약해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근데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어떠냐고? 그건 진짜 그냥 반응을 해. 말씀을 들을 때든 뭘 할 때든 반응을 해. 그 사람 살아있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기도와 찬양과 경배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 아무런 감각이 없어. 나의 마음은 완악해 있거나 병들었거나 잠들었거나 죽은 겁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이 흥분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녀의 보루들을 주목하라. 여기서 그녀라는데 그녀가 뭐죠?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그곳에 보루들을 주목하라. 그곳의 궁궐들 깊이 살펴보라 돼요. 그녀의 궁궐들 깊이 살펴보라. 너희는 그것을 뒤따른 세대에게 말해줄지어다. 우리말로 그녀로 된 반복된 말은 다 그곳, 거기란 뜻입니다. 정확히는 시온이죠. 시온의 주위, 시온의 망대, 시온의 보루들, 시온의 궁궐들이에요. 깊이 살펴보라는 것은 주께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 주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뭐라고? 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뒤따른 세대에게 말해줄지어다. 이것을 율법을 받은 때부터 주께서 명하신 것으로 세대 간의 단절을 없애고 말씀을 전수해 주란 겁니다. 출애굽 세대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듯이
대환란을 겪었던 세대는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원수들을 물리시신 것과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이 땅에 저주를 걷어주시고 의와 화평의 왕국을 세우신 것을 모두 뒤따른 세대에게 말해주란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줄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알겠어요? 야, 옛날엔 다 70만 돼도 죽었다 이러면 걔들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겠지. 응?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아픈데 안 그러겠어요? 응? 그때는 천사들이 눈이 안 보였다 그러면 왜 안 보였냐 그러겠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애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대환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환란 이야기해주면 천년왕국에 태어난 애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참 소설 잘 쓴다 그러겠지. 이 말해주기가 상당히 어떻겠어요? 6.25 세대들이 70년대 애들한테 말해줄 때 어렵단 말이에요. 70년대 고생했던 사람들이 80년대 태어난 애들한테 말해준 거면 세대 차이 난다 그랬죠. 80년대 생을 2000년대 태어난 애들한테 어렵다 그래요. 응? 그때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우리는 늘 그 밥에 쌀밥 못 먹고 분식, 혼분식을 먹었다 그러면, 야, 건강식 먹었네.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뭐, 우린 그때는 보리밥을 늘 섞어 먹었다면, 차분만 그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 그렇게. 그건 건강식 아니었어요. 그때는. 없어서 그래 먹은 거야. 우린 밥에 항상 감자 넣어서 먹었다 그러면, 야, 취향이 독특하시네. 취향이 독특한 게 아니고, 없어서 그래 먹었어. 지금 사람들은 뭐, 조금 애들은 그게 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태어나는 그런 세대는 아니단 말이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 말이 되냐 싶을 거야. 완전 신화 같을 거야. 우리가 겪었던 현실이 그들이 다 신화 같을 거라고요. 근데 어제 주님은 너희는 그것을 뒤따른 세대에게 말해줄지어다. 이랬다고. 응?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원수들을 물리치신 것과 왕국을 회복시키신 것과 이 땅에 저주를 걷어주신 것과 의와 화평의 왕국을 세우신 것을 모두 뒤따른 세대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할 말이 있다요. 우린 주께서 행한 일들을 말해줄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고 어떤 일을 했고 책으로 쓰면 몇 권으로 모자란다며 떠들어대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그런 사람 입에서 기다려도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일과 선함과 은혜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제나 저제나 나오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이 가운데서 크게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잘 이겨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런 거 없는데 이러고 있어.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사니까 그냥 또 사라지더라고요. 이러고 있어. 응?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고 내 앞에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 1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크리스천이래. 아, 참 뒤집어져 진짜. 참 진짜 황당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크레딧을 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지 한 30년 제가 알고 이제 지난 한번 쭉 이제 돌아보면 정말 진리를 찾다 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킹제임스맨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늘 새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걸 추구해서 찾다 킹제임스 성경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놈들은 또 새로운 걸 나서 또 나타나, 또 가. 그런 사람 주로 음모론 같은 데 관심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올드 바이블이고 뉴 NIV나 RSV나 이런 게 현대 역본이죠. 한국에서는 개역이 올드 버전이고 킹제임스가 뉴 버전이야. 그렇지. 킹제임스 성경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역이라고 한국에서는 한국인들한테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봐가는 뭐 또 다음에는 뭐 평평지구 어떻고 지구가 평면이니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맨날 또 이런 데도 관심을 딱 갖고 또 그런데 그거 새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모여요. 또 그런 아무 짝도 쓸모없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냥 새 것 찾아온 킹제임스 크리스천들이야. 응? 근데 교회 많지 그런 사람들. 응? 진짜 썩배기들. 난 그거는 리빙스톤 산돌이 아니라
썩백이란 말 아세요? 돌은 돌인데 썩백이야, 썩백이야. 응? 이 교회 내에 썩백이들이 너무 많아. 그건 아무짝도 쓸모없는 돌입니다. 이건 뭐 어디 뭐 건축할 때도 쓸모없고 길 깔 때 쓸모가 아무짝도 쓸모없는 돌.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썩백이라 그러는데 돌은 돌인데 썩백이야. 밭에 있으면 작물을 못 자라게 하고 그렇다고 돌에 길거리 놔두면 그게 길을 뭐 튼튼하게 하거나 뭐 하냐. 그것도 아니야. 아무짝도 못 쓰는 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킹jem 성경 교회에 보면 유난히 썩백이들이 많아. 하나님의 이 귀한 이 프레셔스톤, 귀한 돌, 리빙스톤이들이 아니고 이런 돌들이 많다고. 이 목사들도 많아요. 이 썩백이들이 많아. 네. 우리가 단 하나도 주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주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주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걸 나로 하여금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막 떠는데 막 책으로 쓰면 몇 권 써도 모자란대. 몇 권 써도 모자라고 막 미국 와서 내가 고생 이야기하면 진짜 뭐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죠. 밤새워 해도 못할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밤을 새워 말해도 모자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솔직히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요? 응?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말은 내가 뭐뭘 했다가 아니라 주 예수님 내게 뭐뭘 하셨다예요. 주 예수님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친족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 늘 그래요. 나 같은 놈을 진짜 전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뭐 진짜 미라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내 자신이 표적이다. 내가 표적이다. 내 자신 표적이다. 뭐 그래도 다 그 속에 뭔가 하나님께 취할 만한 거 있으니까 택하셨겠죠.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거든 야곱 안에 뭔가 선함이 있고 뭔가 의로움이 있고 뭐가 있어서 야곱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한 건데 아브라함 속에 뭔가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 보실 만한 때 좋은 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이야기하는 분 있는데 그런 설교는 다 깡이에요. 또 괜히 목회자를 다 까는 것 같네요.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거, 은혜 받은 거예요. 이야기하자 뭐 때가 다 본문 갑시다. 14절. 실로 이 하나님은 영원 뭉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 하나님 누구예요? 여기 앉으라. 이 하나님은 영원 뭉토록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누구냐고요?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아멘. 실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우리 함께 오시는 그분, 이 하나님은 영원 뭉서로 우리의 뭐다? 하나님이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도마의 고백이지. 당신은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시려다. 맞죠? 주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란 선한 목자요 감독자요 먹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성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죽을 때까지 뭐다? 우리의 인도자라고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주 예수님은 내가 이 육신의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의 인도자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한마디 말씀이 어떤 이 핵폭탄의 그 우라늄보다도 아니면 수소폭탄에 있는 그런 것보다 말이죠. 그 파워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현실적으로 워킹해요. 일을 한다고. 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다 없다? 현실 속에서 늘 있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 꿈속에서나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체험 속에서 언제나 그것이 있다고. 그것이 내게 그것이 나의 내 삶이 그게 나의 체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진짜 이것이 나의 체험이고. 나는 그냥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효롭게 일하더라 이거요. 그것이 나의 먹을 것이 되고 나의 입을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더라 이거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되잖아요. 안 돼요? 되지. 여러분 오늘 14절까지 했는데 아무 말씀이라도 한 구절 외워요. 첫 절, 그분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Great is our Lord.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크시도다를 외우겠노. 그분은 크시도다. 이 한마디를 외워도 예,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일합니다. 그분은 진로, 그분은 영원, 이 하나님은 영원 몽토록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 하나 외워도 여러분은 그 말씀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뭐라고요? 효롭고 권능있게 여러분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해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로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그 일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한다고. 그게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란 건 뭐냐?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내 현실에 일어난 그게 무슨 삶?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삶이나 꿈속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서 현실에서 우리의 이 실제 현실에서 언제나 이 체험하는 삶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자들 권능있게 일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강력한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고 능히 더하실 그분께 그럼 뭐 하자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도시에 살 하나님의 궁궐들, 오늘 했어요. 맨션들. 그게 우리의 뭐다? 처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죽었다 해도 그건 헛된 삶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진짜 남의 집에서 구걸하며 살다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헛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빌 게이츠보다 잘못 산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거기 우리의 처소, 우리의 맨션들, 우리의 궁궐들, 거기 살게 될 성도들로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복된 시간을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뭉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크신 권위와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과 크신 명철과 무엇이든 다 크신 분입니다. 내 마음보다 크신 주님, 저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모든 말씀들이 저 속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저희가 맛보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혼들, 이곳에서 함께 영적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이 교우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지체들이고 산돌들입니다. 영적인 집으로 함께 지어지고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영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약한 자 없게 하시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두가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